수요 예배의 말씀 본문 잠언서 3장 5절 6절 우리 믿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수요 예배를 통해서 새가족 양육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36가입니다. 오늘 제목은 인도의 확신. 우리 지금 개인 양육 교재 있죠? 1권, 개인 양육 교재 1권을 가지고 지금 쭉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 인도의 확신. 오늘 잠언서 3장 5절 6절 너무 중요합니다. 본문이 중요하고요. 제목이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 제목대로 응답하십니다. 제목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니까요. 쉽게 말하면 인도하겠다는 겁니다. 이번 주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강단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안경. 이 말은 저와 여러분은 모든 걸 볼 때에 복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봐야 되겠죠. 저 같은 경우는 뉴스를 딱 보는데요. 여러분 어느 때는 막 뉴스를 딱 보면서 화가 날 때가 있잖아요. 어떤 정치적인 얘기가 나오기도 하고 막 그러면요. 화만 내지 말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모든 걸 이제 복음의 관점으로, 관점이죠. 상처의 눈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모든 걸 바라보면요. 다 상처입니다. 상처를 가진 사람 특징, 나는 별말도 안 했는데 이 사람은요. 툭 하면 상처받고, 삐지고, 오해하고, 완전 그 사람은 상처 덩어리예요. 그 눈을 가지고 바라보니까 나는 별말 안 했는데 어느 때 그냥 농담식으로 얘기했는데 그 사람은 진담이라니까요. 그래서 복음의 눈, 복음의 관점, 복음의 양념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저와 여러분은 해석을 잘해야 돼요. 재해석입니다. 나에게 와 있는 여러 가지 일들, 내게 주어진 이런 환경들, 하나님이 실수를 해서 여러분 지금 그 일을 당한 게 아닙니다. 그 일을 만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직장을 다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걸 잘 재해석을 하면 그 속에 뭐가 보이느냐? 하나님의 선하신 이게 보이죠. 계획.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기 때문에 저는 모든 게 다 결국에는 결론은 다 감사합니다. 문제가 와도 감사고 이런 일 저런 일 다 감사고 싹 다 감사해요. 여러분들 이번 주간에는 다른 거 없습니다. 복음의 관점으로 복음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서요.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지? 내가 지금 왜 지금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왜 나에겐 정말 이런 일들이 정말 주어졌지? 왜 나에겐 정말 이런 문제가 찾아오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저희 가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그러면 저는 목사 안 된다니까요. 저는 우리 착실하게 전주체치 집안에 장손으로 태어나가지고 저희 할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저에게요. 영호야 너는 앞으로 우리 집안을 이끌어 나가야 돼. 저희 집안 아들이 귀하거든요. 아들 하나예요. 네가 앞으로 우리 집안을 이끌어 나가야 돼. 해서 어릴 때부터 저한테 제사 지내는 걸 가르쳐준 겁니다. 한자로 되어 있는 제사 지내는 게 있다니까요. 형참 심리에 헝관이하게 제백 막 지방 쓰게 만들고 지방 이거 했단 말이에요. 이걸 제가 다 썼습니다. 제가 목사가 안 됐으면요. 저는 그냥 집안의 장손으로서 지금도 제사 지내고 우리 김미아 사모는요. 우리 어머니는 1년에 11번 제사 지냈거든요. 근데 우리 김미아 사모는 보니까요. 13번 지내야 돼요. 아니면 14번 지내야 됩니다. 왜냐 우리 할아버지 돌아가 있죠. 할머니 돌아가 있죠. 우리 아버지 돌아가 있단 말이에요. 시아버지까지 하면요. 이거 엄청납니다. 저는 어릴 때 철이 없어가지고요. 얼마나 철이 없냐면
거의 한 달에 한 번쯤은 제사가 돌아오니까요. 저는 좋더라고요. 우리 어머니는 엄청 고생이죠. 먹고 살기 힘든데도 귀신에게요 다 갖다 바쳤어요. 우리는 몰라가지고 제사 지내면 좋아가지고요. 그날 학교에 싸갈 도시락이요 생선이 나오고요 적반이 나오는 거예요. 철이 없어 그랬어요. 저에게 와 있는 문제가 오히려 지금은 다 축복이 돼가지고요. 여러분들은 불신자를 한번 딱 보세요. 불신자의 문제는, 불신자에게 찾아온 이 문제는 다른 거 아니잖아요. 이 문제는 결국은 창세기 3장 문제고, 창세기 3장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불신자에게 찾아오는 문제는 복음을 들을, 복음 받을 기회가 온 거죠. 아싸, 기회가 왔구나. 우리 불신자, 우리 형님에게 복음 전할 기회가 왔구나. 우리 형님이 예를 들어서 병원에 입원한 겁니다. 아싸, 복음 받을 기회가 온 거구나. 여러분도 그랬잖아요. 이런 상태도 복음 받았잖아요. 오히려 그 문제가 축복이 됐잖아요. 복음 받을 기회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신자입니다. 여러분처럼 하나님의 자녀인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 자녀 신자의 문제죠. 내가 예수를 믿고 따박따박 내가 11조 잘했고 내가 교회 출석 잘했고 했는데 왜 나에게는 문제가 와?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 올 수 있습니다. 당연히 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에게도 문제 온다니까요. 단 신자에게 찾아오는 문제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은요. 세 가지 체험하면 됩니다. 저는 이거 진짜 확실합니다. 세 가지를 체험할 기회란 말이죠. 여러분이 뭘 체험하느냐? 그래, 이번 기회에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우리 혜진이가요 놀라는 거예요. 여러 지금까지 막 진행되는 부분들 놀라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문제 속에서 목사님 사업자 등록 이거 하려고 했더니 다 막히고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안 되는 게 있어 그랬어. 내가요. 안 되는 게 있어.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안 되는 게 있어. 이게 이틀 전에 대화입니다. 이틀 전에 대화란 말이에요. 그 다음날 돼버렸습니다. 네, 그랬잖아요. 안 되는 게 있어 그랬어요. 무슨 말 안 되는데. 근데 그 다음날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우리는 체험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문제 오거든. 아싸, 진짜 하나님이 돌아가신 분이 아니라 살아계신다. 이걸 체험하자. 이걸 체험할 기회가 왔구나. 혹시 여러분 자녀에게 문제가 왔습니까? 우리 그 자녀가 신자예요. 렘넌트란 말이에요. 설명해 줘야 됩니다. 너가 믿는 그 하나님 살아계셔. 네가 이번에 그거 체험해야 돼. 오히려 너무 잘 된 것 같아. 네가 이번에 그거 체험하면 좋아. 두 번째입니다. 말로만이 아닙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거. 이거 체험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예요. 이거 체험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 다 이루었다. 너의 모든 문제 다 끝냈다. 모든 문제 끝냈다. 이거 체험해야 된다니까요. 저는 세 번째입니다. 또 문제가 오거든. 그래, 이번 주간에 우리 강단 말씀, 하나님의 강단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말씀 성취. 제가 어제도 그랬다니까요. 우리 혜진이한테 사업자 등록하기 전에요. 그 중요한 이제 만남을 앞두고, 야, 너 다른 거 하지 말고 너 강단 말씀 다시 들어. 제가 미션을 줬습니다. 너 듣고 가. 딱 듣고 난 다음에 포럼입니다. 뭐냐면 제가 딱 기억나는 게 뭐냐면 살리랬대요. 강단 말씀까지 들렸던 말씀이 뭐냐면 살리래. 그 무너진 현장을 정말 살리라고. 이거 좀 보내셨구나. 이걸 잡아냈대 자기는요. 그런 다음에 보니까 사업자 등록 이게 해결돼 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 문제가 오거든. 말씀 성취. 이걸 체험할 기회라니까 여러분요. 야야 그거 문제 아니야.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네가 믿는 그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단 말이야. 너 그거 체험해야 돼. 저는 진짜 우리 렘넌트들이 사무엘상 17장 46절 사무엘상 17장 46절 다윗의 고백이죠. 다윗이 골리앗을 만난 겁니다. 골리앗을 향해서 만나러 가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이 계신 것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나는 지금 증명하겠다. 우리는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여러분 그거 증명해야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우리 렘넌트들이 현장에 나갈 때에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 이거 증명해야죠. 너를 보니까 하나님 없는 것 같아. 이러면 안 되잖아요. 와, 혜진이를 보니까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이렇게 만들어야죠. 그 여러분들 이번 주간에는 복음의 안경을 끼고 모든 걸 여러분 좀 그 관점으로 한번 바라보세요. 이건 지나간 이야기지만 우리 아영이가요. 때는 그러잖아요. 직장에서 일하기 싫을 때가 있잖아요. 확 막 그냥 불 질러버릴까 했더니 진짜로 지난주에 불 나버렸어요. 회사에. 진짜 불 나버렸습니다. 불났어요. 말이 씨가 돼갖고 진짜로. 그래서 문제가 오거든. 이거 체험입니다. 첫 번째 1번 오늘 인도의 확신이거든요. 제목 속에 다 답이 있는데요. 저는 정말 신앙생활 단순하게 하고 싶어요. 오늘도 어떤 한 현장에 우리 들어가서 제가 사진도 올렸었죠. 제가 이제 훈련을 시켜드리고 있고 지금 다락방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그래요. 제 훈련을 받으면서 단순해진대요. 그동안 너무 복잡했는데 단순해지는 겁니다. 맞죠 그게요. 심플해져야 돼요. 오히려 다른 걸 하는 것보다도 이제는 우리 강단 말씀 딱 중심으로 이것만 계속 듣는데요. 이게 전부 다니까. 그 지금 계속 저희 교회로 지금 11조까지 다 지금 하고 계십니다. 뭐 11조를 하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이미 우리 교회에 등록된 건 아니지만 얼마나 감사함이 그렇죠. 우리 함께 세계복음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교회 와도 되고 안 와도 되고 난 상관없거든요. 우리 같이 하지만 같이 세계복음 해야 되고 같이 손잡고 렘노트 이렇게 해야 되고. 첫 번째 1번입니다. 여러분에게는요 이것을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자녀에게 오는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뭐를 잘하기 때문에 기도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복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 따라오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 축복이 뭐냐? 첫 번째 1번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내주 성령 내주 성령 내주가 뭐냐? 고린도 전서 3장 16절이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지금 내 안에 성전 삼고 내 안에 계신대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한다고요? 함께. 이겁니다. 여러분은 잠깐 졸 수도 있고 멍 때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멍 때리는 게 없어요. 24시간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 자녀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않는데요. 주무시도 않는데요. 피곤치 않대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두 번째 2번입니다. 여러분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죠. 성령 인도. 저는 확신합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대요. 여러분 인도하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밀하게 인도하신다. 저도 목사도요, 실업자가 있습니다. 저도 한동안 목사 실업자였어요. 갈 교회가 없는 거예요. 갈 교회가 없어서 집에서 예배드렸습니다. 불러주는 교회가 없는 겁니다.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처갓집에 살았죠. 어느 때는 제가 약간 눈치가 보이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요. 사위가 일도 안 하고 실업자가 돼가지고 그러고 있는 겁니다. 제가 뭐 했냐면 우리 김미아 사모가 놀이방 어린이집을 했거든요. 제가 차량 운행에 있다니까요. 여러분 저도 별짓 다 해봤습니다. 운전기사였어요. 제가 목사가요. 나 별짓 다 해봤다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어찌 보면 참 이렇게 밑바닥까지 가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세밀하게 인도하신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저도 진짜로 어떤 목회나 사역적인 부분 가운데서 완전 밑바닥까지 저도 가봤거든요. 제가 뭐 한지 아십니까? 차량 운행 해주고 낮에는 뭐 했을까요? 제가요, 처갓집 앉아있으면 안 되잖아요. 장인장모님 보고 계시는데 이거 김밥 한 줄을 사요. 산에 올라갔어요. 하루 종일 산에 갔다 와요. 우리 부모님 모르는 얘기입니다. 산에 올라 뭐냐? 기도한 거예요. 제가 그때 진짜 기도만 했던 것 같아요. 그때 그 기도가 다 응답이 된 것 같아요. 저에게는 오히려 뭐가 안 풀리고 뭔가 힘들었던 그때가 가장 좋은 때였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바울이 처음부터 막바로 처음에는 잠깐 나가서 즉시로 복음 전했지만 그 다음에 3년이라고 하는 공백 기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3년이라는 공백 기간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온단 말이에요. 아라비아로 갑니다. 아라비아라고 하면 광야입니다. 3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거기 처박힙니다. 할 거리가 일거리가 없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나옵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아십니까? 눈만 깜빡하고 계시고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인데 지금. 내가 나중에 성꾼 얘기 드릴게요. 바울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대바울도 그런 게 있었다니까요. 바울은 그렇다면 사역적인 부분도 그랬고요. 뭐가 막힌 겁니다. 3년 동안. 그리고 몸도 안 좋았잖아요. 아니 대바울이 그럼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바울도 사역이 막히고 몸이 아팠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없는 거예요? 아닙니다. 만약에 제가 하나님이라면요, 바울 장수하게 만듭니다. 장수하게 만들어가지고 더 복음대로 만들 겁니다. 그런데 30대에 젊었을 때 어떻게 보면 바울을 불러갔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것도 하나님의 다 작전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바울이 뭐 장수 좀 해가지고 오랫동안 살면서 복음 전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건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란 말이에요. 저는 딱 생각해보니까 저도 진짜로 안 될 때가 많았거든요. 근데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저를 세밀하게 인도하시더라고요. 그러한 중에 저에게 두 가지 중요한 게 온 겁니다. 역시 내가 김밥 하나 딱 들고 산에 올라가니까 하나님 응답했구나. 뭐냐? 미국에서 연락이 온 겁니다. 미국 휴스턴에서 온 겁니다. 거기에 후임자로 와달라고. 중요한 현장이 그거예요. 진짜 중요한 현장입니다. 좀 와달라는 거, 미국에. 제가 미국 갈 뻔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 보겠습니다. 중요한 분이 저를 추천해 준 거예요. 저기 실업자 하나 있는데 좀 똘똘한 애가 하나 있는데 가서 좀 한번 해보라고. 나 영어도 못하는데요. 휴스턴에. 그래서 제가 계속 기도했죠. 기도하는데요, 얼마 안 가서요, 미국 최대의 홍수가 터진 겁니다. 휴스턴 전체가 다 잠겨버린 겁니다. 그래, 연락 왔어요. 안 되겠네요. 미국에 이렇게 큰 홍수가 터진 적이 없다는 거예요. 다 잠겨버렸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 교육자 필요 없다는 거죠. 하나님 딱 그렇게 막으시더라고요. 또 보세요. 또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어디서 왔냐? 서울 임마누엘교회에서 연락이 온 겁니다. 담임 목사님이신, 본부의 담임 목사님이신 황 목사님이 즉 전화가 왔습니다. 만나자고, 서울로 와달라고. 갔죠? 갔더니 교육자 회의를 하시더라고요. 싹 모여서 전사까지 다 엄청 많이 모였습니다. 그러면 소개를 하는 거예요. 어디 중요한 현장에 앞으로 지기회 당을 맡을 목사님이라고, 교육자다고. 뭐 나한테 허락도 안 받고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보고 갈 거라는 거예요. 유 목사님 밑에서 이랬던 장로님 중에 산업선교회 회장님이었던 장로님이 저는 이제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 현장에 저를 보냈습니다. 저 그냥 우리 김해서 한번 갔죠. 딱 이날이었습니다. 수요일 날. 수요일 날 가서 이제 설교도 하고 갔더니 성도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막 목사님 왔다고. 우리가 기다리던 목사님 왔다고. 그래가지고 막 지극정성도 모시고 막 맛있는 거 사주고 막 갔더니 다 교수님들이야 또. 다 교수님. 교회당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다 준비되어 있어요. 근데 희한하죠. 김미아 사모하고 저고요. 그 좋은 조건인데 다 교수들입니다. 거기는 다 이상하게 교수만 다 모였어요. 이상하게. 근데 그분들이 저를도 계속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에게 저희 응답 안 주셔요. 아무리 좋은 조건이라도. 그분들은 저를 원하는데. 그래서 제가 황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는 안 되겠습니다. 내려가겠습니다. 짐싸들로 내려왔다니까요. 아무리 좋은 조건이라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를 인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께 걸쳐가지고 제가 어떻게 했냐면 한 군데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하고 있다가 창녕에 교회를 개척한 겁니다. 이게 뭐 보세요. 다 모든 게 안 됐다가 뭐가 됐다가 갑자기 가야 되는 그 교회가 물로 막 잠겨버리고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입니다. 안 된다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힘 빠지 마세요, 여러분요. 하나님 돌아가신 분 아니에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거 인정하시라니까요. 그 인정하는 그 부분을 제가 오늘 두 번째에서 얘기할 거예요, 나중에. 여기서. 그 제가요, 막 기도가 되는 거예요. 5월 4일 날, 5일 날 낚시 캠프를 가야 되는데 요즘 계속 날씨만 보거든요. 왜 하필이면 하나님, 왜 화요일 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밤까지 비가 옵니까? 왜 그렇습니까? 어제 제가 기도하고 잤어요. 아침에 딱 했더니요. 조금 밀렸어요, 이제. 5월 4일 날 저녁부터 시작 또 비가 온다니까요. 그럼 내가 오늘 빡세게 기도하고 그 다음날 밀려갈 것 같아요. 특히 이번에는 이제 우리 부산만 가거든요. 우리 부산만 해서 이렇게 갑니다. 하나님이 세밀하게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저희 할아버지가 진짜 극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병원에서 우리가 이제 저희 우리 진해 우리 채밀한 우리 권사님이 할아버지 병원에서 이렇게 이 간호를 하다가 간호를 하게 됐죠. 간호를 하다가 이제 우리 할아버지 거기서 이제 천국 가게 됐죠. 장례를 딱 치르는데요. 장례를 딱 치르는데 그때가 딱 장마 때예요. 비가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와, 장난 아니게 비가 쏟아지는 게요. 그리고 기도했다니까요. 이제 출발을 해야 되는데 기도 영감이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가는데 마지막 날 이제는 장지로 가는데 기도한 겁니다. 그 시간에요. 비가 딱 그치고요. 햇빛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우리 할아버지 그 매장 했거든, 매장. 매장 하고요. 내려오는데 비가 또 쏟아지면 막 장막이. 하나님께 날씨까지도요. 다 세밀하게 인도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좀 아시면 좋겠다 싶고요.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 성령께서는 역사하십니다. 역사라는 말은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작업하신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의 4절이죠.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니까 누구도 못 막아요. 그건요. 성령이 하시는데, 하나님이 하시는데요, 그걸 누가 막습니까? 군사력을 가지고, 정치력을 가지고, 경제력을 가지고 못 막습니다. 강대국도 못 막아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작업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부터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저도 아직까지는 잘 안 되지만 이거 합니다. 우리는 노 염려. 우리 염려 없습니다. 또 문제가 온다고 해서 염려할 것도 없고요. 또 뭐가 막 응답이 온다고 해서 또 막 들떠가지고, 우린 교만이죠. 응답이 온다고 해서 또 교만할 것도 없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고 있는데, 누가 잘나서 하는 게 아니라 이건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염려할 것도 없고 근심할 것도 없고 우리는 교만할 것도 없어요.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이걸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빌립보서 2장 13절이죠. 저는 진짜 이거 확신합니다.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요, 목사도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 행하시고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성령,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대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그 뜻대로 행하고 계신대요.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요. 이 교회도 최영호 목사가 뭘 잘하기 때문에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완벽하게 정말 책임지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염려할 것 없고 교만할 것도 없습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 자녀가 예배가 안 된다, 영적인 생활이 무너졌다, 염려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 작업하고 계십니다. 오히려 저는 그러거든요. 우리 조카들 같은 경우도 보면 뭐가 안 되는 것처럼 보여요. 안 되는 게 또 보인단 말이에요. 그거 아닙니다. 다 해봐라. 지금 다 해봐라. 다 경험해봐라. 앞으로 네가 그런 사람 살릴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고 우리 안에 행하시는 분은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염려할 거 없습니다. 두 번째 2번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는 확신만 가지세요.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여러분 교회도 보세요. 교회도 하나님께 정말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 보세요. 여러분을 우리 함께하는 교회 이렇게 만나게 하시잖아요.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 보세요. 여러분이 받은 복 중에 복이 뭐냐면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를 만난 겁니다. 저도 얼마나 이게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을 만났고 우리 부산 함께하는 교회를 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인도의 확신, 저는 제가 인도의 확신 이것 때문에 제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 기도 제목이 뭐냐면 이거죠. 하나님, 저는요 연약하고 좀 무능해서 뭐가 좀 잘 안 되는데, 하나님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건 정말 이거밖에 없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좀 붙잡아 주세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자녀를 좀 이끌어 주세요. 내가 하면 잔소리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녀를 콱 좀 잡아주세요. 어머니 모니카가 성전에서 눈물로 막 기도하는 겁니다. 교회 목사님이 얘기했죠. 어머니의 그 눈물의 그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이 모니카 어머니가 계속 기도하니까요, 이 망나니 아들 어거스틴이게요, 하나님 말씀이 어느 날 들려버린 겁니다. 그 말씀이 이 망나니였던 탕자 어거스틴을 확 잡아버린 겁니다. 그 우리는 어거스틴을 성 어거스틴,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이 그 영혼을 딱 잡아버린 겁니다. 제가 기도하는 기도 내용, 하나님 말씀에 붙잡히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 하나님 말씀에 붙잡힌다는 말은 하나님 말씀에 인도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날 인도해 주세요. 이거밖에 없습니다. 제 기도 제목은 하나님께서 말씀 안 주시면 나는 멈추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면 나를 움직이겠습니다. 난 늘 그러거든요. 난 배짱입니다. 배짱. 하나님 앞에 대한 배짱이라니까요. 하나님 나 말씀 안 주시면 나 아무것도 안 합니다. 하나님 말씀 주세요. 하나님 말씀에 붙잡히기 원합니다. 이것만큼 최고의 기도가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붙잡히면 되는 거죠. 뭐 끝이지 뭐. 지 아무리 이렇게 방황하고 돌아다녀서 별짓 다 해도 괜찮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꽉 잡히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올바르게 언약기도 하시라고요. 여러분 자녀가 방황하고 있다. 괜찮아요. 앞으로 방황할 아이들 살릴 겁니다. 증인 될 겁니다. 다 해봐야죠. 우리가 할 건 뭐냐면 지금 인정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인정해야 돼요. 이게 오늘 본문입니다. 잠언서 3장 5절 6절이죠. 많은 사람들은 뭘 인정하냐면 나의 처지를 인정합니다.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난 이렇고요. 나는 저렇고요. 나의 처지를 인정하지 마세요. 이때 마귀가 틈타버립니다. 나 힘들어. 나 어려워. 이걸 인정하지 말고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하나님을 인정해라.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해라.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해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걸 인정해라.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 하고 계신다. 이걸 인정하래요. 나의 처지를 인정하면 안 됩니다. 나의 처지를 자꾸 부각시키면 안 돼요. 이거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지금 작전으로 좀 되고 있다. 이때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너의 길을 인도할 것이다. 여러분 인정해야 됩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네 명철 의지하지 말고 여러분이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해요. 여러분 하나님 인정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인도의 확신이기 때문에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말씀에 딱 붙잡혀서 인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지금 여러분 지금입니다. 지금 인정할 거 다른 거 인정하지 말고, 여러분 힘든 거 자꾸 그거 인정하지 말고, 여러분 어려운 거 그거 인정하지 말고 하나님 인정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 인정해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 인도 인정하셔야 됩니다. 저는 가장 많이 하는 인정하는 게 뭐냐면 신분권세 7가지 있죠. 신분권세 7가지. 하나님의 의신 성령이 지금 내 안에 계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가능한 흑암의 권세 벌벌 떨고 천사가 나를 도와주고 나는 지금 당장 줘도 손갈 수밖에 없는 천국 시민.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나는 세계복음화의 주인공. 나 그거 인정합니다. 나는 왜 그래? 내 꼬라지가 왜 그래?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지? 이때로 마귀가 틈타버려요.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세밀하게 딱 인도하시는데요. 때로는 이것도 주십니다. 피할 길. 저는 정말 여러 번 체험했습니다. 여러분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 왔을 때는 여러분에게 피할 길 주신단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피할 길을 딱 주세요. 저는 여러 번 있습니다. 저는 진짜 그럴 때가 많거든요. 이번에도 그런 어떤 상황이 생긴 겁니다. 막 동시다발적으로 막 연락이 와가지고요. 전화 받기 싫은데 또 연락이 와서 어디 또 강의를 해달라는 거예요. 중요한 강의. 중요한 강의라는 건 전체에 어떤 모임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모이는, 목회자들이 엄청 많이 모이는, 거기서 강의를 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왔어요. 그 제가요 노를 해야 되는데요. 하도 여기서 오니까요. 일단 기도 한번 해볼게요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것이 오케이로 들은 거 이제.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제가요. 근데 내가 하는 기도했다는 하나님 좀 피할 길 좀 달라고. 나 이제는 어디 가면 강사하고 별로 그런 거 안 좋아하는데, 나 우리 교회 섬기고 이제 현장, 나 그것 때문에 내가 내 사역에 빵꾸 나면 안 되는데 기도했죠. 하나님 피할 길 주셨어요.
그게 연기가 됐어. 그래가지고 이번 안 하게 됐어요. 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가 거기 가서요 강의하고 강사료 좀 받아오면 살림이 더 많이 나아지느냐, 그런 거 없습니다. 없어요. 저는 벌어오면 김에 사먹어 싹 가져가기 때문에요. 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또 여기다 여러분 보세요. 저는 딱 보니까 결국엔 우리 마음과 생각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마음을 인도하신대. 어느 때 내 마음이 막 자꾸 흔들려요. 내 마음이 막 답답해요. 막 우울해요. 여러분의 그 마음을 인도하겠다라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에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마음까지도 인도하십니다. 이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까지도. 어느 때는 그 마음을 움직여가지고요, 그래 우리 함께하는 교회와 같이 가자. 그러면서 같이 정말 팀이 돼도 같이 막 움직이기 시작하고, 여러분 마음을 막 움직이는 거죠. 이건 내 결정도 아니고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참 내 마음을 움직이는 겁니다. 저는 이제 앞으로 이렇게 이제 우리 창녕과 부산이 또 이렇게 따로 이제 독립이 돼서 갈 때, 뭐 이제 앞으로 열리는 대로 하나님께서 지교회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다 한번 열어보려고 한번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좀 많이 담아 주시고요. 오늘 너무 중요한 말씀이 나왔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우리 염려할 거 없습니다. 교만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는 더 겸손하게, 더 섬기면서, 더 사랑해주면서, 특히 우리 중직자들은 아셔야 됩니다. 중직자들은 여러분의 역할은 뭐냐면 사랑해주는 겁니다. 자꾸 품어주는 겁니다. 같이 가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야 목사님이요 마음껏 힘있게 탁 간다니까요. 저는 막 현장 뛰고 있는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막 이게 뭐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막 힘듭니다. 제가 그러면 현장을 못 뛰고요, 여러분도 쌈 말려야 돼요. 그러면 제가 현장 죽잖아요. 이게 마귀의 전략이겠죠. 이러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자꾸 교회에서 원내스가 되도록 이렇게 욱하는 거 다 누르시고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막 욕이 나오려고 하다가 막 집어넣고 막 입을 딱 때리고 막 같이 품고 가야 됩니다. 아시고 우리 교회가 보통 교회 아닙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저 두고 보세요. 10년 후에 20년 후에 제가 여러분 이야기 할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때 되면 3,000천 온다니까요. 이때 우리가 얘기했죠. 그때 우리 초대 여전도회 회장님이 그때 진짜 다 이렇게 딱 하나로 뭉쳐가지고 너무 감사하게 일을 했다. 그때 우리 초대 우리 장로님이 계셨는데 지금까지 우리 장로님이 저렇게 하고 계신다. 이 장로님 지금 평선언 이렇게 응답을, 이 응답에 걸고 있는 기도응답 우리 장로님 거다. 우리 초대 청년회 회장 곽혜진, 회장 하더만 더 예뻐지고, 회장 하더만 사업도 문이 열리고, 이거 봐라, 이게 증인이다, 저게 증인. 근데 그때는 얘기하겠죠. 곽혜진 장로님 얘기하겠죠. 우리 옛날에 장로님이 청년 회장이었어요. 이렇게. 자,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귀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응답받을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